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릎으로 승리하자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무릎으로 승리하자.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으로 승리하면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엘리야도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역시 무릎으로 승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축복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 다시 한번,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든 다 숙청시키고 죽여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사람, 우리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믿지 않는 남자와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아요? 그래,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도 아주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빠지게 된 여기에 대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굉장한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분노를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이거 거룩한 분노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거 거룩한 분노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분노하는 건 내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지만 골리앗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데 나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만 분노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만 분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밥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만 첫 출발이 뭡니까? 청량리역에서 춘천을 갔다 오는데 아침에 보았던 그 길가에 있는 그 거린이 저녁 때가 됐는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가 썩었냐? 왜 이런 사람 하나 돌볼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몇 걸음 지나가는데 하나님 네가 하지. 그 마음을 받고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부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주신 내보고 그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왜 보일까요? 지적하라고? 왜 이거 안 했냐 지적하라고 보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터진 곳은 내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 앉으셔서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처음 오셨을 때 이 의자가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해야지. 그 보이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안 보였습니다. 새 가족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안 보였는데 그분에게만 들린 거예요. 그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도 부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왜 주실까요? 이 교회는 의자 하나 바꿀 사람 없냐? 그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이 분노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식수까지 말랐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죽어가고 사람까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일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보면서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서 이기는 그분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제안하게 되었는데, 대결 방식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보통 사람이 불을 붙이게 되는데 사람이 불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합시다. 왕이 좋다 하자 그랬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 400명이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입니다. 합치면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몇 명일까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란 말이죠.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 대결 자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겁먹지 않고 대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거룩한 배짱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1633년에 이것을 어기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이에게 네가 지구가 돈다는 것은 없애고 태양이 돈다는 걸 받아들이라. 그래서 철회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는 청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대결은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 할까요? 야,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바알이 이길까? 내기도 하고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습니다. 방송사에도 이것보다 좋은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중계합니다. 우리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나 또 무한 공항 사태 보십시오. 사건이 나오니까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방송사가 여러분 생중계하러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떼를 지 올라갑니다.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낮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을 했는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오가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가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엘리야가 850명을 놀릴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상대방은 850명입니다. 엘리야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조롱했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아주 이게 잘하는 사람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인도를 초보하고 박자 맞추는 게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좀 편집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놀렸다는 것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위에 있는 겁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 850명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군세를 오늘 이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이지만 다 벌벌 떨었지만 오히려 그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총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을 믿어지게 될 때 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강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조롱당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소리로 안 되니까 서로 몸을 자해합니다.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저녁 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지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됐는데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는데 엘리야는 제단을 새로 꾸미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4통 가득히 부었는데 몇 번 했느냐? 3번 그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제단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되고 그 또랑이 거기에 물이 한가득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38절 말씀 보시면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랑이의 물을 어떻다고요? 핥았다 그랬습니다. 핥는 게 뭐죠? 제가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이 요구르트 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뚜껑을 딱 따면 그 뭐가 있을까요?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 준비하다 그랬습니다. 핥아 먹었습니다. 흔적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깨끗해졌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바짝 마르게 태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했던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모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시대 자체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한번 보십시오. 개막식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쳐놓은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직분이나 연수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그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 해결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폐하, 곧 비가 내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아합은 기가 꺾였습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긴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합 왕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걱정 마시고 올라가십시오로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늘에 구름이 끼었을까요? 비가 내릴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였을까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비 올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850명 이기고 나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영웅심에 이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중에 빛이 비치게 되고 큰 하늘로부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만 들었습니까? 같이 가는 사람은 못 듣고 바울 혼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들리는 게, 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 갔을 때 제 방에 한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에게만 들렸을까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파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이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겁을 먹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은혜를 주실까요?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을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850대 1의 승리에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에 취하면 영적으로 더 충만할까요? 긴장이 풀리게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긴장이 느슨해집니까? 더 잘해야지 허리끈을 조게 됩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다윗왕이었는데 영적 긴장이 풀리게 되니까 바세바를 취하는 거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에서 사순들이 왔을 때 1급 비밀, 특급 비밀 창고를 보여준 겁니다. 왜? 기분 좋으니까 영적 긴장이 풀린 거거든요. 작년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 교회 구역별로 성경 읽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긴장이 풀리기가 쉽습니다. 이만하면 안 됐나? 또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학교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청강교회는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때요, 더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영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비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게 된 겁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십시오 했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까? 대꾸 반항합니까? 아무 말 한지 순종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미 아합은 850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말에는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리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릎으로 승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비 내렸습니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전히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엘리야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비가 안 오지?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비가 안 내리면 아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기만했다고 엘리야를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에 다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승부하게 된 것입니다. 비 내릴 확률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나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엘리야를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제게 주셨던 말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때 여러분 엘리야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43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 보시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43절 보시면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가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또 가보라 그럽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무슨 비율 징조가 보이는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말씀 보시면 7번째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게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거 증거 안 보입니다. 구름이 떴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응답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엘리야니까 이것이 하나님 징조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었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으로 승부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엘리야였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무릎 꿇어 승부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중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역사는, 엘리야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여러 가지 계산들 많지만 다 내려놓고 무릎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가 준비되었습니다.